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 제자로서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이 계절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그 마음을 마음에 잘 새겨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듣는 귀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고 능력 삼아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배우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르기 위한 가장 완벽한 비결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 무엇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비우고 낮춰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종은 그 어떤 욕구나 생명조차도 아버지의 뜻 앞에 다 부인하고 죄 하나 없으신 분이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궁극적인 상징이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악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필립 얀신은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보석의 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징표이다. 익명의 어떤 이가 말했고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이다. 이 또한 어떤 익명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우리 교회의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교회에 있는 십자가. 지난 주일과 달라진 예배당의 변화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미 아셨겠습니다만 지난 화요일에 이 예배당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양편에 2개의 십자가를 설치됐죠. 지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배당이 한 30여 년 전에 건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새 예배당이 건축된 이후에는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현 예배당이 십자가를 설치하는데, 이 앞쪽 벽면에 설치하기에는 조금 구조적인 면에서 쉽지가 않죠. 혹시 그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1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 안에 설치를 할까라고 많이 고민하며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흔적 중에 하나는 아직도 이 유치원 놀이터 방향 쪽에 있는 본당 올라오는 그 계단 오른편에 보면 이제 하나 목재가 놓여 있습니다. 조각으로는 3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목재의 크기와 굵기
그리고 전에 이 남원역이 이 교회 옆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철도의 침목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목재입니다. 한 성도님의 정성스러운 그런 기부에 의해서 목재를 마련해서 십자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한 성도님이 또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 철도 침목은 환경 호르몬 물질을 비롯해서 몸에 해로운 것이 많이 있어서 밖에는 괜찮은데 실내에 설치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를 구입해 놓고 준비해 놓고 10수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오늘의 일까지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자, 아쉽지만 그렇게 멈춘 그 십자가가 10년이 지났는데, 그런 동안에 여러 교회를 방문할 때라든지 있을 때, 그때 여러 다양한 교회의 십자가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멋있다, 적절하게 잘 어울린다, 예쁘다 등등 많은 십자가를 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당 전면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십자가를 만든다 해도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면이 안 되면 바닥에 세워가지고 세워볼까? 이쪽이 좋을까? 저쪽이 좋을까? 가끔 이 강단에서 행사도 하게 되는데 귀한 십자가가 사람에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며 금년도 기도해 왔는데, 지난 7월 말쯤인가 한 성도께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설치하는데 경비가 든다면 제가 다 경비를 대겠습니다. 좀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늘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못했던 차에 이제는 좀 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난 8월에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예배당의 안에 십자가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결의를 했죠. 자, 그리고는 그 결의를 구체화하려고 이제 9월쯤에 제가 차를 들고 저쪽 면이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아니면 저쪽 면이 좋을까? 네 군데를 보면서 세 군데 정도를 이제 참고 후보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관리부 장로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우리 십자가를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그래야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살펴봅시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두 곳에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자,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참으로 좋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기왕 십자가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만들 때의 재질, 나무의 재질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미적인 면까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있어서 미적인 면도 생각하기 때문에 재질이 좀 좋은 것이면 좋겠다. 어떤 재질이 좀 예쁘고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우리 성도들께서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도 중에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이 십자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목재 제목이 이 신부와 외부 이쪽이 색깔이 좀 다른 예쁜 나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나무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주목이라는 나무하고 가이즈카 향나무가 예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이즈카 향나무란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한 성도님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지난 2월에 새로운 종탑을 세우면서 이 앞쪽 마당에 있는 향나무들 전부 다 베어냈거든요. 베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한 2년여 전쯤에 이제 나무 정지를 한다고 가지를 쳤는데 이게 살아나질 않고 점점 가지가 죽어 좀 예쁘질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바꾸는 수정갱신을 하기로 하고서 이제 벨라를 보다가 마침 종탑을 세울 때 화단도 좀 넓히고 이참에 좀 새로 합시다. 그때 배우는 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그 나무가 바로 향나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그때 배워냈던 나무를 전해준 한 성도가 계시는데 성도의 가정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쁘고도 감사하게 아직 잘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두고 있다는 말씀을 대답으로 주셨어요. 직접 찾아가서 향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좋고 이 나무를 본당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지정을 해주고 왔어요. 자,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내용들을 관리부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거요, 제가 한번 직접 손수 만들어서 제작해서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이 됐는데 그 과정을 사진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일부하고 지금 마이크 소리도 좀 다르고, 저건 이제 약 50년 전쯤에 동북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그 강단 중앙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죠? 그 다음 사진.
저거는 불과 5일 전, 불과 닷새 전까지만 해도 이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 다음, 저건 바로 제가 십수년 전에 그 철도 침목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려고 구입해 놨던 어떤 성도님이 정성스럽게 구입해 주셨는데 환경 호르몬 물질 때문에 제작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대로 보관되어 좀 아쉬움이 있는 그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던 흔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그 겨울 성탄절 즈음에 실내 장식을 마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밖에 향나무에다가 성탄 트리를 준비한 중인데, 나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은 가지들이 조금 많이 회생되지 못하고 좀 말라 죽은 내용들이 좀 보여지죠. 불가피하게 저 나무를 베게 됐는데, 저 나무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약 7개월여 전에 뱄는데 저렇게 잘 보관을 해서 건조해서 잘 보관을 해 두셨더라고요. 이제 그 나무를 절반을 해서 3개 나무를 절반을 딱 제재소에 가가지고 잘라온 거죠. 그런데 우리 김희철 장로님께서 제가 직접 한번 손수 제작해서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한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4개가 만들어져 있죠. 2개는 지금 지하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2개는 버렸고, 그래서 이제 불과 지난 화요일 저녁에 해서 오늘에 이르는 십자가가 장식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앞으로 오래도록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한 번쯤은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듣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설치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 그 과정 중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마음이 느껴질 때,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굉장히 크나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제가 그런 기쁨을 느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십자가는 나무 출처가 어디죠?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래요. 아무데나 어디 근거도 모르는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 여러분 교회들에 있던 거죠. 지난 30년 동안, 지난 30여 년 동안에 예배당에 예배 들어오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반겨주었던 그 향나무라는 정원수가 바로 저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살아서 30년 동안 여러분 성도들을 맞아줬고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오래도록 이 십자가가 이 강단에 있어서 우리들을 또 주어서도 반겨줄 것입니다. 멋진 향나무 아닙니까? 멋진 나무죠. 특별히 나무도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향나무예요. 그 안에 향을 품고 있는 향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모두가 또한 세상 속에서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존재로 말씀해주고 있기에 향나무에 대한 의미는 더욱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또한 여러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제작되고 설치되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바로 교회 뜰에다가 이 나무를 기부한 박영주 장로님의 기부가 있었죠. 한 10여 년 자라서 30년 컨 40년 정도 된 그 이상 된 향나무입니다. 저게. 그리고 이 향나무가 배임을 당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이 향나무 정원수를 손질하고 돌봐준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어서 잘 갖고 성장한 그런 나무입니다. 배임을 당한 후에는 지난 7개월 동안에 잘 보관하고 건조시켜서 다시 기부해준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재로 멋진 십자가를 제작해서 설치한 동안에 수고하신 장로님, 그리고 또 함께 설치하는 수고했던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설치하는 십자가 설치하는데 필요한 또 경비 일체를 본인이 지원해 주겠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 십자가의 모양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해 준 여러 성도들이 계세요. 지난 주간에 십자가를 사진으로 보고 직접 본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수금 만들기 신앙훈련할 때도 나눈 분들이 또 어제 새가족 신방을 하는 중에도 십자가 어때요? 하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더니 너무 예뻐요. 색깔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좋으신가요? 괜찮아 보인가요? 예, 여러분 모양까지 합쳤다고. 예, 일부 때도 좀 그렇게 물어볼 걸. 제가 일부는 물어봤었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순종으로 성취하신 속죄와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왜 일부하고 좀 음질이 좀 다르죠? 조금. 네. 먼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 자리 침상에 누워 있어도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한 자리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함께 한다 할지라도 겉모양 같아 보이도 속은 다 각기 제각각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일 하면 이 일을 통해 얼마나 기여할까, 봉사할까, 이득을 챙길까, 왜 누구는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 한 가지를 해도 5만 가지 생각들이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생각이 달라요. 이 대하여 바울 사도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같이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주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들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마음 품느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같이 볼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이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기도 하죠. 바로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요,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 품어서 우리 입을 통해서 거듭 자연스럽게 말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붕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모양만 붕어인 붕어빵과 다를 바가 없죠. 틀림없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성도같이 생겼는데 모양만 성도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전혀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도 없고 십자가의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양만 한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틀림없는 한국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가치관이랑 마음은 미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를 진정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은 즉 모양만 한국 사람이고 실제 가치관과 생각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라면 그들은 자신의 생존의 문제나 이해득실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기꺼이 한국을 버리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 얼마든지 배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참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피를 위해서 나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한국인이 아니듯이 내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도 부인하고 십자가도 부인하고 성도님도 부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도 팔아버린다면 그렇게 피해를 주고 해악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말 제자로 잘 훈련받은 줄 알았습니다. 신임을 받아서 돈꾀도 맡아가지고 모든 회계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돈 몇 푼에 받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 우리는 가룟 사람 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유다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가 비록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고 3년 동안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중책을 맡아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를 가리켜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란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틀림없는 교회 다니는 성도란 말이죠. 직분도 받았어요. 역할도 맡아가지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십자가에 정신이 없다면 모양만 가지고 그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점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제자된 성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을 실제보다도 과장하라고 부풀려 말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이득을 얻을 때도 있기도 하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학력 부풀리긴 한다든지 이력을 부풀렸다가 어려움을 겪고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국회 청문회 같은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이지.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동등됨조차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적은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나이다. 주님, 하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만족하겠어요 라고 그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 보였겠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그렇게 자꾸 나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종종 여러분 인간적으로 닮으면 누구를 보면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말씀을 입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삶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높아지진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와 동등되지 아니함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과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말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겸손한 행함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얘기는 나는 너보다 높아,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재산이 많아, 나는 너보다도 인간관계가 넓어, 뭐 등등등 무언가를 남과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해서 좀 우쭐해보고 싶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시나 자랑하는 것들, 우월할 여기는 것들이 이 사회 전반에 굉장히 팽배합니다. 특히 이 젊은 학생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서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에 여러분 이제 분교 같은 게 뭐 전북대학교, 전라 남원 캠퍼스, 또 순창 뭐 등등 있잖아요. 또 뭐 연세대 뭐 어디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본교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 보면 내가 너와 같은 줄 알아? 내는 너와 달라. 우쭐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너보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낫다, 이 얘기는 반대로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 심지어는 서울대학교에서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서울대학교라는 좋은 대학인데 나는 법과대 다닌다, 의과대 다닌다, 상대 다닌다. 너는 무슨 학과냐? 학과에 따라서 우열을 따져가면서 뭐 자기들하고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우쭐하고 교만한 일들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열등의식과 차별의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다 같은 대학이면 다 훌륭한 학생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시하고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젊은이들은 이게 커다란 우월감과 열등감, 교만과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고 살아도 맞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낮은 자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은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같은 학교 다니는 내가 너보다 잘난다, 내가 너보다 좋은 차 타고 있다, 내가 너보다 지평수가 큰 아파트에 살고 있다 등등 이렇게 비교해서 우쭐하는 사람에게 남보다 낮아진다, 겸손해진다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의 위치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로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런 점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 또한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처럼 자신을 겸손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바라보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는 자신을 낮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을 자신을 낮추신 겸손이 담겨 있어요. 앞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거든 예수님의 겸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에 나와 있으실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건강한 제자리로 잘 옮겨다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순종하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의 사건들을 다 이루셨다. 주님은 다 이루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이렇게 십자가에 순종하기에 이르기까지 가졌던 그 마음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한번 해보실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떠나 돌 던진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죽음의 잔이 저에게 지나가길 원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쓴 잔이라도 마실게요라고 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주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고 그랬고,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해서 치렉을 쏟아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낮추신 겸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절대적 순종을 하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곧 겸손이요, 십자가는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런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고 견고하게 커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곧 겸손이요, 십자가는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죠. 그 십자가 신앙을 강화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삶, 즉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범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깊이 생각합시다. 예,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 성경 번역본인데 영어 성경 보면은 Fix your thought on Jesus 해서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해버리라, 못을 박아버리듯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딱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못 박아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각은 곧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예수님께로 또 회복된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찬송가 한 곡, 여러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찬송 151장 만왕양 주께서라고 하는 이 찬송의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더욱더 가득 채워진 풍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이 찬양가사에서는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시기심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탐욕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시기와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모본, 예수님의 거룩한 헌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가득 채워짐으로 나를 통하여 남을 부욕케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도 누리고 전하여 사시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